꼼꼼히 성경 읽기 22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보화를 찾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찾아봅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럼 거기서 영광을 한번 다시 할까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럼 뭐예요? 자기 백성이 있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6번까지 했네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고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이 있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사건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했을까? 자, 죽은 청년이 살아나서 두려워했을까요? 참 두려운, 이거 놀랄 일이죠. 왜냐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데 지금 중간에 거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정말 두렵죠. 근데 죽은 청년이 살아나서 두려운가? 두려운가? 아니면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이
두려운가 그 말이에요. 아니면 둘 다 그러죠? 둘 다 두려울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물론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죠. 예. 잘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잖아요. 아는 일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일이 중요해.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나와요. 그게 잠시 이제 그 장례 행렬이 멈추고,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멈춰서 보고, 이제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알게 해. 그죠? 깨닫게 해. 그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뭐 그래야 되는 이제 순서로 보면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몰라. 오늘 우리도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이렇게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응?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냈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라고. 네?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우리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사단에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죽음.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언약해. 약속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으로 약속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계속해서 창세기 그 4장에 가면 또 가인이 아벨을 또 죽이는 그 사건이 나와요. 죽음의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죽이지 않아도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적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영적 죽음의 문제와 육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여기 지금 나인성 입구에서 사람들이 야,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알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잘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잘 믿고 있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 이 사건을 잊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입서비스예요. 입서비스. 이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떤 실제적인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입서비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게 입서비스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실은. 말로만 우리가 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열매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유대인들이 입서비스 하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입서비스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의 영광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꼼꼼히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진솔하게, 진솔한 대화를 해야 돼요. 누가 듣지 않잖아요. 누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내 삶을, 더 나아가서는 내 육신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 단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등만 가진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의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깨달음 속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죠? 마음의 마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속에 내 것으로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인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기뻐 받으시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실 것 중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복음 전파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있어요. 물론 찬양을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손꼽으라고 하면 복음 전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외에 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들 말로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 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뭐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죠. 그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 따라가야 돼. 네. 그런데 말로는 큰 선지자라고 말을 해놓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네. 왜? 본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했던, 신앙생활 했던 것하고 예수님 말씀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보니까, 안 맞는 것이 많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럴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래?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근데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향해서 순종했냐? 이제 마음을 찔리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지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큰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뭐 예수님이 나는 큰 선지자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 왜 큰 선지자인가를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냐. 육신의 죽음 문제, 영적인 죽음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큰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큰 선지자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큰 선지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오늘 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나를 보자 그 말. 나를. 나는 큰 선지자인 것을 알기라도 하는겨. 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선지자구나. 그러면 선지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진짜 선지자 그리고 가짜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 가짜는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선지자. 그러죠? 요한복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파하는 선지자. 전파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선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죄를 사하냐? 뭐 예수님한테
네가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막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안 봤다면 모르는데 보고 큰 선지자시다 그러면 큰 선지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실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큰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으며 그 말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말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대접하겠는가 그만.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보면 말로는 해요. 말로는 하는데 말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일들이 글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솔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접대하는가, 대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은 자기 백성이 있으시고 6번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이 그 잉태돼서 오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응? 구약에서는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신약에서도 그 사도행전 전 복음서 예수님 부활 승천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사건 속에서 그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럼 그게 명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진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 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이제 우리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예,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예, 백성인가?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오늘날은. 예. 오늘날 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말로 예수님 믿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틀린 말 아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뭘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증거를 내놔봐라. 다른 사람한테 말고 나한테. 내가 나한테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에게 내놔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 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나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진 증거를 한번 여러분이 내놔보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성경에서 열매잖아요. 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근데 그 열매 속에 보면 뭐냐면 좋은 열매라겠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게 생명의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예? 또 뭐예요? 구원의 열매. 예.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것을 보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삶을 살지 않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예?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사는, 저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것을 향해서 열심히, 그리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다.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뭐 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막 그냥 많이 봤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지금 나인성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말로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네. 우리 특히 시편 23편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무와 가지 얘기하잖아요. 함께하는 삶.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오늘 또 돌보신다. 특히 하나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돌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는다면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줄로 믿고 또 풍성한 보화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통해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하시고 고찰하시고 성찰하시고 통찰하셔서 하나님의 보완 더 많이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